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소리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하교 역수. 시작. 하교 역수.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문 연구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흘러내려오는 물에 그냥 배를 놔두면 그냥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를 저어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교 역수를 실천해야만 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교 역수. 시작.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두 번째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관소찰. 무릇 지도자란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충교의 교육사 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입니다. 여러분은 취득한 것이 아니고 취득 예정자. 특히 1급 자격시험은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이건 1급 자격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글로 써서 자, 하교 역수를 한문으로 쓰고 뜻을 풀이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대관소찰을 한글로 쓰고 자, 대관소찰을 한문으로 쓰고 뜻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몇 번이고 왔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오른손 들고. 오른손. 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 크게 합니다. 나는 크게. 시작. 두 번째 볼게요. 자, 당신은.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요 삿대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주로 요 삿대질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삿대질을 정말 하고 싶다. 요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요. 더 겸손한 삿대질은 이렇게. 제가 증거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야야. 영어로 야야야 똑같습니다. 요 문장을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서 리더십 강의할 때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 대사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에 요걸 쓴 것입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야야까지.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자. 이렇게 연설문에 써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흥분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작권료를 지급하라.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게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의 우리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떨리거나 불안할 때 내가 뭔가 큰일을 하고자 하는데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시작. 크게. 자, 나는 시작. 당신은 시작. I can do it. 시작.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삿대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 만일 이분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인 국회의장에게 삿대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는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하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자, 보세요. 박상영 올림픽 13대 9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15대 14로 역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심리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 싸움은 지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심리전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이 펜싱에서 특히 결승전에서 몇 분? 이렇게 결승전에서 13대 9에서 6점을 연속으로 따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고 당당함과 자신감과 열정으로 금메달을 따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덕승명입니다. 뜻은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이겨낼 수 있다.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심덕승명.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총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 덕을 베풀라.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려 깊은 인간적인 품성을 이야기한다. 가장 상층의 윤리적인 것, 가장 상층의 도덕적인 것, 가장 상층의 인간적인 품성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양보를 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배려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지, 이 사람은 이것을 빼앗아도 괜찮겠지, 이 사람은 모욕을 줘도 괜찮겠지,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밀어도 괜찮겠지.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9가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양보해 주더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자존심 하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고 배려하라. 길 가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분명히 나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분처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나의 얼굴, 신체 발모 수지 부모, 신체 발모 수지 부모. 자, 한번 해보세요. 신체 발모 수지 부모. 내 몸의 모든 것,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라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 잘 가꿔야 한다, 이런 뜻인데, 내가 40살이 넘으면 나의 관상, 나의 얼굴은 내가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40살까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얼굴, 잘생긴 얼굴, 멋진 얼굴, 괜찮은 얼굴, 덕 있는 얼굴, 40살까지는 부모님의 얼굴을 그대로 물려받지만은 40살이 넘어서의 나의 얼굴, 나의 관상은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 어떤 여학생이 며칠 전에 우리가 2차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인상이 어떻든가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순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정말 뺀질뺀질하고 못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고개를 뒤로 딱 제키고, 이 고개를 뒤로 제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
목이 부러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 세 번째는 걸어갈 때 어깨를 쫙 펼치고 양손을 펼치고 너무나 씩씩하게 걸어가길래 아, 이분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구나.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너무나 마음이 여리더라. 아, 분석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저는 뭐 10가지 중에서 9가지 양보하고 나머지 하나까지 양보하라 하면은 그거 절대 양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11가지를 다 양보해 줍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이분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얼굴이에요. 유다의 얼굴. 이 그림은 1495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밀라노의 한 성당의 벽화로 그린 그림인데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로마 시대의 르네상스 문예 부흥 시대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아주 최고의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가 있죠. 모나리자.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온화하고 따뜻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닌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모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끝에 19살의 정말 멋진 청년을 만납니다.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온화한 얼굴에 19살의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을 모델로 해서 6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예수의 얼굴을 그려서 이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모델은 다 찾았는데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간악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탐욕스럽고 교만스럽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팔아먹은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6년 동안을 헤매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닙니다. 유다처럼 닮은 얼굴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교활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교만해 보이지만 교활하지 않고 배신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교도소에 있는 한 살인자가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살인자가 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머리는 길고 수염이 나 있는데 그 눈동자에서는 야비하고 비열한 눈빛이 있고 교만하면서 배신자의 얼굴, 탐욕스러운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죄수를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정한 장소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가둬줬습니다 라고 하자 이 유다의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여 저를 몰라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뜯어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6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신이 그렸던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접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모델이 되었다는 그 자만심, 교만심 때문에 6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고 돈을 주지 않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얼굴이 야비하고 비열하고 배신자답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변해서 이 온화한 얼굴의 예수의 얼굴이 이 유다의 얼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마음의 덕을 쌓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마음의 덕을 쌓지 못한 것. 그래서
공자께서 나이 40살이 되면 불혹의 나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50살은 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되는 나이, 이렇게 해서 40살이 넘어가면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주관과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과 내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6년 동안 이렇게 얼굴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면 12명이잖아요. 이 만찬에 가롯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13명이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양의 빌딩은 13층이 없습니다. 12층 다음에 14층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13층 버튼이 없습니다. 호텔 13호실이 없습니다. 병원 13호실이 없습니다. 번지수도 13번지가 없습니다. 12번지와 14번지 사이에는 12.5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 야구, 축구 등번호 13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번 10이라는 숫자에서 끝나야만 한다. 13은 불길한 숫자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을 받아서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라고 해서 병원 엘리베이터는 사자가 없습니다. 3층에서 5층 또는 F층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의 미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아랍국가에 가면 가장 좋은 인사말이 그냥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샬라 합니다. 인샬라. 그러면 다 통합니다. 인샬라의 뜻은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보다 더 상층의 인사는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나마스테. 이것은 당신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신에게까지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최상층의 인사예요. 무엇인가 잘 안 되거나 좀 헷갈리거나 하면 인샬라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상층의 인사말 나마스테. 그대뿐만이 아니고 그대가 믿는 신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덕이에요. 이것이 덕입니다. 덕을 베풀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분이 믿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 다음 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생우우한. 목소리가 작습니다. 생우우한 사우안락.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면은 내가 멋있는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지만 사우안락, 안락한 환경에 처하면은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동부에서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서부는 그냥 광활한 평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물고기를 살려서 가져가기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무리 산소를 공급하더라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면 물고기가 90%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산업자가 그러면 이 물고기들을 가장 활발하게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물고기의 천적인 메기를 이 수족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동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천적인 메기가 있으니까 이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운동이 되고 살도 더 튼실튼실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떼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골프장, 헬스클럽, 테니스, 병원,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백만장자보다
밖에서 온갖 슬픔과 어려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똑같은 연령의 노인들이 10년이나 수명이 더 연장되었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나의 삶의 의지를 되살린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가 개구리 삶아서 드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개구리 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구리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개구리를 삶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냥 요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불하고 같이.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 냄비 속에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옵니다. 가장 개구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반신욕할 수 있도록. 그런 개구리는 팔다리를 쫙 펼치고 기분 좋게 누워 있습니다. 온도를 조금씩 올립니다. 이 개구리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에 튀겨서 죽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길이 어떤 길인 줄도 모르고 노력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발전이 없으면서 그냥 그대로 도태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학여 역수,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회장님들이 제일 처음 취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진정한 리더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보세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 노력하잖아요. 다 노력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다 열정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수에게 똑같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어떤 분은 그 강의가 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요? 그건 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꽃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 가녀리고 여린 그 꽃잎과 풀잎에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낸다 손 치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 꽃잎과 풀잎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생사를 베었는데 여러분의 살을 그냥 그대로 날카로운 칼로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난 꽃이 더 향기롭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 더 많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 갈 때 진주를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의 보석 말은 얼어붙은 눈물이에요. 얼어붙은 눈물. 진주가 어디서 나오나요?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죠? 그냥 조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개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속에 있죠? 모래 위에 있거나 모래알이 어느 날 모래알이 어느 날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개의 생살에 모래알이 파들어가면은 이 살에 상처를 주는 것이잖아요. 내 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조그마한 티눈 하나 박히면 얼마나 아픈가요? 조개도 생명체잖아요. 자기의 몸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모래알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아파도 그냥 참고 그래
내가 좀 참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모래가 조개 살 속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래 이 조개 살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죽고 맙니다. 죽어 있는 모래는 모래 알이 들어가서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이 조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래알을 진주층이라는 즙을 내서, 이 진주층이라는 조개즙을 내서 이 모래알을 쌉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이 즙을 내서 이 모래를 쌓고 내 몸으로 감싸다 보면 이것이 영롱한 진주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이 진주가 탄생하기까지는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픔을 참아내고 진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집갈 때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줄 때, 네가 시집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 눈물이 날 때 이 진주를 보면서, 이 진주를 만들면서 고통과 역경을 참아냈던 조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진주를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권인달 원우님 보석상 하잖아요. 보석 사러 오시면, 진주 사러 오시면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진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 충교의 대학을 설립하셔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충교의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인고의 그 시간, 많은 시간들, 컨디션이 나쁘실 때도 있고 또 감기 걸리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몸살이 나실 때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진주라는 영롱한 충교의 교육사 1급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할 때까지 여러분을 성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저의 스승님이신 총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충교의 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사명, 충교의 사상의 실천과 그리고 전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분이고 괜찮은 분이에요.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충교의 교육사 과정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멋진 분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면서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